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79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279장, 통일 찬송가 337장이 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두 산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가시면서 깨어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41절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깨어 있지 못했던 제자들, 그래서 다가오는 시험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6장을 보게 되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6장을 보게 되면요. 실수를 하는데요. 잘못을 저지르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럽니다. 계속 실수를 합니다. 계속 잘못을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그날 무엇을 잘못했었나요?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것이었나요? 아니면 잡혀가는 예수님을 비겁하게 멀리서 58절에 보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는데 멀리서 따라간 것이 잘못을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인가요? 답은 다 알고 계시죠? 모두 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고요, 진심으로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나중에도 계속 부끄럽게 베드로가 여겼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많은 경고의 사인이 베드로에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베드로가 그 잘못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 잘못을 저지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흔히 사람들은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도망가는 것을 두고서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가? 56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말씀이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도망한 것이 잘한 것이었습니다. 도망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멀찍이 5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는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흩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8절에도 나옵니다. 가라고 그러셨어요. 가라고 그러셨는데 베드로가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더라면은 그날 베드로가 멀찍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기도로서 그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판단이 흐려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누가 또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요한하고 야고보가 있었다고 그러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근데 따라가다가 한 여종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한은 집들 안에 들어가는데요. 베드로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게 되는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6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제 다른 여종이 또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7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더 자세하게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 여종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가 강하게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남자가 베드로를 알아보는데요. 7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남자가 누구였냐면은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죠. 그 사람의 친척이에요. 친척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눈여겨 봤었겠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딱 나타나니까 잘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시험이 오고 있으니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시험이 오고 있었나요? 이날 저녁에 사탄이 여러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계속 보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날 베드로가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라면은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흩어져서 가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있지 말고 가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다가 시험에 빠지는, 시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에게는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74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니 닭이 울었다 하는 말씀이 74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하니 곧 닭이 울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14장 72절을 보게 되면은 닭이 언제 울었냐면 닭이 두 번 울었습니다. 두 번 울었는데 두 번째 울은 것이 이제 마태복음 74장의 기록이 7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하니까 닭이 울었는데 이 울음소리가 두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닭이 처음 울었던 것은 이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닭이 두 번째 울 때가 아니라 처음 울었을 때 깨달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었더라면은 닭이 두 번 울기 전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그런 잘못은, 그런 실수는, 그런 죄는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닭의 첫 울음소리, 그것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피하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뭐에 씌웠는지 보지를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흔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괴로워서 75절을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니 그것이 너무 괴로웠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평생 이 잘못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부끄럽게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래서 유다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유다는 잘못한 것을 후회를 했었지만 거기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실수한 것 때문에 낙심해 가지고 시무룩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시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사인을 여러 번 보내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너무 자신을 믿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시험의 장소를 피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오는 그 장소에 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또 깨어나서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베드로의 잘못을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